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순교자 석방면 수도원 동서성경연구소 소장 알렉스 박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영성 세미나 클래스에 오신 웹모님들과 시청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5를 보게 되면은 오늘 한 7가지 주제를 이렇게 스쳐가겠는데요. 첫 번째 다룰 것은 테오리라. 이게 원래는 헬라 말인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관상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오시스. 요거는 신화 또는 신격화.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테오시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다루겠는데, 하나님의 치유 또는 신유, 그 다음에, 신유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지혜,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방언과 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테오리아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오리아 헬라어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 헬라어에 이것이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영어 발음은 TH로 발음이 납니다. 테오, 그 다음에 이 P가 이게 헬라어로, P가 아니고 이게 R이에요, R. 이렇게. 그래서 테오리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테오리아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관상기도. 그 다음에 한자로 관상기도 또는 침묵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관상기도 테오리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정교의 관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단계다. 그 다음에 관상기도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도. 그 다음에 헬라어로 넵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넵시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다. 그래서 명상과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 또 테오리아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제가 한자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 관이라는 이 한자가 뭐냐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이 관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상은 깊이 생각한다 또는 묵묵히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 기도는 하나님을 뭡니까? looking 보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관상 기도 테오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우리가 영어로 contemplative라고 해요. contemplative.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contemplat라는 것이 뭐냐면, con이라는 게 뭐냐면은, con인. 영어로는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con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templative라는 게 뭐냐면, temple이에요, temple. 그러니까, 그냥 templative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성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contemplative가. 그것이 한국말로는 관상, 그러니까 묵묵히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테오리아가. 그러면 그 테오리아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0절, 16절, 17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본다는 단어가 한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본다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0절, 16절, 17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글로는 이제 보다, 본다, 영어로는 see.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 본다라는 것이 2개로 나와 있습니다. 테오레아하고 홉소스테. 그래서 이 테오리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목격한다 이런 뜻이고, 홉세스테 이거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perceive 또는 이제 감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테오레오입니다. 테오레오. 거기서 테오리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오리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다는 겁니다. 또는 목격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오리아 우리가 관상 기도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관상 기도 침묵기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산만한 것을 피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이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그런 구절을 볼 때 그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하고 동행했다.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테오리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동행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되지 않은 빛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관상 기도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practice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So not for everyone.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상기도, 테오리아는 이게 묵상기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가지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침묵기도,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테오리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테오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주제가 theosis입니다. theosis. 영어로는 이제 deification in Christian theology.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deifica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화가 하나님을 대간다, 하나님 대간다, 이런 뜻인데요. 과연 그게 그런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테오시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테오스라고 합니다. 테오스. 네, 테오스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테오리아를 통해서 테오시스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오리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합해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테오시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을 체험해서 우리가 성화는 되지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개념이 없어요. 이 테오시스 개념이 없고, 이 테오시스는 이게 동방 정교의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테오시스의 어떤 그 가까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성화예요, 성화. 신화가 아니고 성화.
그래서 성화를 영어로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라틴어에서 이 두 단어를 합한 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하나는 sanctus입니다. sanctus. sanctus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거룩. 그쵸? 거룩입니다. sanctus가. 그 다음에 이제 그 facio라는 건 뭐냐면은 뭘 만든다는 겁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facio라는 것이 라틴어로. 그래서 sanctus facio. 이 말을 두 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뭡니까? 거룩해 져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theosis라는 이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신의 성품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 신의 성품을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은 divine nature예요. divine nature. divine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divine이 하나님이고 nature는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밑에 그 헬라어로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theais입니다. theais. 그러니까 이 theosis라는 이 단어가 성경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의 성품에 또는 divine nature 또 theosis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풀이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화돼 간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화된다는 이 단어 또는 또 신화된다는 이 단어를 또 누가 사용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노시우스라는 교부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이 신격화라는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없지만은 이 동방정교에서는 이 테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간다, 그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런 신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잠깐 한 10분 동안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에서 성육신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여기 On Incarnation of the World라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그 아타나시우스 감독이 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이 영어로는 capital G가 아니고 small g로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통 교보 신학자이십니다. 아타나시우스. 4세기 교부입니다. 4세기 교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그 말씀의 성육신 또는 이제 Incarnation of the World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For he was made man that we might be made God. 그래서
여기에 이제 made God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신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이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그 아타나시우스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또 이단들, 또 불신자들의 글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책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그 어떤 반박에서 이 구절을 말한 겁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요. 그래서 신격화의 내용은 불신자에 대한 반박하는 글이다.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신과는 다른 하나님, 독생자로 소개하는 내용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에서 왜 말씀이 인간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소개했죠. 왜냐하면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신격화, 우리가 영성 얘기하면서 가장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되는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타노시에서 한 말 중에서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신격화 되어지기 하기 위함이다. 영어로 보면 The Son of God became man that we might become God.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God는 capital G가 아니고 뭡니까? small g입니다. small g.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까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은 개신교 어떤 그 파중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그 설을 가리키는 그 개신교 어떤 그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이용하냐면은 이 아타노시스의 이 성육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아타노시의 그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바르게 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신격화되기 위해 하기 위함이다. 그가 자신을 육신으로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가 인간들의 모욕을 참으신 것은 우리가 불멸성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육신 paragraph 54에 나옵니다. 그 안타이 나이신 그 책에 지금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금 54 paragraph에 나오는 거의 끝에서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그 아타노시스가 얘기했다면 이게 처음에 나와야지 끝에 나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인간이 됐다. 그것을 초점하기 위해서 또 이단들과 반박하기 위해서 그 paragraph 54편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타노시스의 그 신격화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생자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make holy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화 되어짐과 하나님의 개념을 받는다는 것은 불멸성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아타노시우스가 지금 그 성육신의 관하의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정교에서는 이 deification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5가지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이 divine healing, 신유. 그래서 여기 이제 신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뜻이고 이 유라는 것은 이제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이라는 게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치유는 많은 곳에서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제 귀신 축사가 있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이제 치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이제 치유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치유와 고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순절 파교에서는 이제 치유와 사역과 방언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신유의 역사, 그 다음에 방언의 어떤 그 나타남,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서 한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the word of knowledge,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word of wisdom, 그 다음에 치유, 은사, healing, 그 다음에 믿음, faith,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miracle, 그 다음에 예언, prophecy, 우리가 몇 주에다 다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 각종의 영분별, discerning of the spirits,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통역의 은사, speaking of the tongues and interpretation of the tongue. 그래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유 또는 그 치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많은 불신자들은 이제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신적 치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 대신 이제 현대 의학을 의존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의술이나 최첨단의 기술로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이제 치유에 관심이 있지만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믿지만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러한 또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순종을 하면서 치유의 열매를 맺는다. 영어로는 이제 obedient are the one who believe and practice and bear fruits of actual healing and cure. 저도 뭐 장로교회 목사로서 어떤 뭐 치유의 은사, 뭐 어떤 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나음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흡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순간순간마다 치유의 역사와 또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믿어요. 아멘? 아무튼 제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치유와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걸 부인하거나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고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의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이 힐링, 테라퓨릭 또는 이제 히브리 말로 라파, 마르페, 아루카라는 이 치유 또 힐링, 고친다는 그런 히브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자요, 또 치유자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word of knowledge.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르치는 또 설교하는 이런 데 쓰이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인지 이런 분들이 가르침의 은사를 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성으로 이 지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가르치는 이 은사 말씀이 구절이 나오고 있고요. 뭐냐면 이제 지혜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아멘. The word of wisdom. 그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식의 말씀은 이 지식의 말씀은 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터득해서 얻는 것이지만은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지식의 말씀보다는 좀 더 슈퍼내추럴한 그런 그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누가복음 21장 14절 25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솔로몬 왕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He has a wisdom.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이제 좀 특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부어준 그 말씀의 그 초자연적인 말씀의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열왕기상 3장 24절에 그 창기가 있었는데요. 그 두 창기가 아기를 낳아요. 두 아이를 낳는데 한 창기의 아들이 죽죠. 이제 그 창기의 아들과 바꿔치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의 그 아기의 엄마가 이제 아기하고 이제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산자의 아들의 어머니가 죽은 자 아들 보면서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은 자의 아들 그 창기가 이제 그것이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면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죽은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산자가 내 것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케이.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하는데 지금 엄마가 둘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그럼 반을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주라. 그러면 해결이 되냐? 그랬을 때 그 살아있는 그 아기의 엄마가 그 긍휼이 불이 타면서 그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라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산 아이는 저 여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지혜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특별한 그 지혜를 줬을 때 그러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모든 사람을 다 두렵게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그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말씀의 예 중에 하나가 그 간음 행위 중에 이제 잡힌 여자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간음하는 중에 이제 그 여인을 잡아와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러죠. 모세는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럼 죽여야 되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을 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떠나가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그 판단과 지혜는 그런 특별한 지혜입니다. 슈퍼내추럴 위스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죠.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가라. 네, 그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또 특별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도전한 제사장들에게 또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또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의 입을 막는 그런 특별한 지혜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예수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는 그런 질문에 역시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세금 내는 그러한 그 질문에 지혜의 말씀으로 논쟁을 마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스데반의 그 지혜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gift of the tongue. 오케이.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오늘날 이제 많은 그 논쟁을 가져오고 있고, 또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단마다, 또 교회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특별히 이제 보수 교단은 모든 은사가 사도시대 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순복음파 오순절 교단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계속 논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의 은사. 우리가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한 4가지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이 있어요. 새 방언. 다른 방언. 영어로는 other languages.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로 이 말을 한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기도를 헬라어로 가르쳐 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방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습니다. various kind of tongue. 그러니까 많은 방언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speaking in mystery.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꼭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방언을 이렇게 서프레스 하지 마세요. 컬티베이트 하세요. 키우세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 기프트를 여러분들이 디벨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방언을 계속 디벨롭 하시고 만약에 혹시 방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방언을 못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만은 그냥 기도를 하세요.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 방언은 하나의 기프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있고 안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 방언, 다른 방언, 여러 가지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성을 하는 자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은 우리의 이 자아가, 이고, 에고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교만이 이 영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겸손해야지 교만하면은 전쟁과 분쟁과 싸움을 가져옵니다. 크리스천의 어떤 그 마크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오케이, 방언의 분별은 어렵지만은 이유는 우리가 통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방언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모임했을 때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방언보다. 다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권한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깊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되는가 구체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골방에서 그때 사용될 수 있다. 70년도경에 이 LA 지역에 이 방언의 어떤 그 성령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70년도 때, 80년도 때. 그때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무슨 뭐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그런 그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도 당시에.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70년도, 80년도에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받은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됐습니다. 한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룹에서는 안 하는 것이 이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했으면 꼭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방언을 하고 한 분은 통역을 해서 모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통역의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방언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꼭 뭐 방언이나 지혜 인사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영성 지금 세미나 듣고 계시잖아요. 그 영성을 이제 하면서 그 은사를 강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속 디벨롭 하시란 말이에요. 방언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What are the some benefits of speaking in tongue? 우선 이제 방언의 유익은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줘야 된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간직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방언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영성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치유에 있는 사람이 낫는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어떤 지혜의 말씀이 있다. 지식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다가 기적적인 순간들을 많이 체험할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을 통해서 개인 영성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말들을 다 잘한대요. 그게 뭐냐?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말이 되지 말고 사기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사회에 덕이 되는 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 이 지식, 지혜,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 또 관상, 명상, 찬양, 중보기도 여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방언의 유익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언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 간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한 자들은 통역하는 것도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